자,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첫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절기 있고 또 작년 연말과 연초 한 3, 4주 또 건너뛰고 숫자를 세어보니까 18번째가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오늘 마지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1세기 로마 시대에는 편지를 쓸 때 특별한 하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대서해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을 불러주면 누군가 그것을 대신 글로 써 주었다는 거죠. 바울 역시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그 당시의 문화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편지를 받아 적게 했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끝맺는 이 마지막 인사말을 남겨놓고 바울은 그 펜을 자기가 다시 받아 들고 이제 글을 쓰려고 합니다.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거 봐라. 내 손으로.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 편지를 써오다가 이제 11절에 이르러서 이제 그가 글을 쓰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다면 마지막 결론부에 무슨 이야기를 쓰고 싶으십니까? 이 편지가 내가 쓴 편지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또 다른 사인으로 내 글씨로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글 지금껏 내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꼭 하고 싶은 그 말 내 손으로 직접 써서 보내고 싶어서 바울이 지금 펜을 받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요약 그리고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제일 큰 이유가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그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동스럽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그 목적에 부합되게 바울은 오늘 이 결론의 첫 번째 부분에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순수한 의도를 가진,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겠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 어차피 예수는 믿는 것 아니냐. 그러나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인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과 트러블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길이 있지 않냐. 예수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 핍박받을 필요는 또 뭐가 있겠냐. 그래서 이들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려는 그들의 신앙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지금껏 갈라디아 편지를 써오면서 바울이 했던 말은 그들이 율법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엄청난 믿음에 대한 철저함 때문에 율법을 강조했던 것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원래 율법주의자였었고 원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 파악한 바로는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 신앙심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할례를 귀히 여기거나 정말로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 때문이 아니라 박해를 피하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실용적인 마음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또 할례를 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3절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랑거리가 되기는 되겠지만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이냐? 율법 지키지 않고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태도야말로 믿음도 아니에요. 이건 유대교 신앙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이것은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내면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한 학생 한 명 한 명을 진짜 사랑하고 돌보려고 사람을 세워가는 열정이 없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아픔을 동병상련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 고치는 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삼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하고는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경의 복음에 대한 진리의 확신을 가지지 않은 설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만나 대화를 하는데 땅을 치며 정말 책상을 치며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의 권사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다단계 판매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가 교회를 나간 이유도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그러면서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자꾸만 교회를 추천할 때 내가 있는 교회는 절대 올 수 없고 왜냐하면 내 시장이니까. 두 번째, 다른 교회를 추천할 때도 절대 작은 교회는 가지 마라, 큰 교회를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권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책상을 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 전도가 진짜 전도냐, 아주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할례를 받는 이유가 할례가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는 것 피하고 싶어서 할례 받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런 사람들의 주장 앞에서 너희들이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내가 너무 안타깝게 바라본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다면 그럼 이제 어디로 가서 어떤 삶을 본받고 따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정말 없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여러분에게 한번 인용해 드린 적이 있죠. 바울은 태생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그는 유대인이었으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정통 유대교인이었으니까, 더군다나 그는 왕족의 후손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만 자랑스럽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당시 그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권한이었던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학식이 모자란 게 있습니까? 그의 삶에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그가 예수를 위하여 지불했던 희생적 수고의 대가를 이루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나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을 벌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 거리끼는 것이었을까요? 찜찜한 거였어요. 뭐가 찜찜하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고 싶어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가 구세주다? 아니, 그러면 옛날에 이 말씀은 뭐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정말 우리의 구원의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는 거였어요. 헬라인에게 이것은 미련한 거였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였어요. 왜요? 아니, 정부의 공식적인 재판을 거쳐서 죄인, 그것도 극악무도한 반역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이 구세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죄인이 구세주다?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여러분 미련한 것이었던 그 십자가만을 바울은 지금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리끼는 관점도 아니요, 미련한 관점도 아니라 자랑의 관점. 그가 볼 때 십자가는 다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 십자가를 빼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 흔히 영어로 그런 표현을 하죠.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빼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남는 건 죄, 우리에게 남는 건 저주, 우리에게 남는 건 심판, 우리에게 남는 건 지옥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누렸던 부, 귀, 영화, 그것이 그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막아설 수 없습니다. 연장시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야,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죽는 건 매일반이다. 주인이나 종이나 죽는 건 매일반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는 건 매일반이다. 지혜 있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돈 있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배웠다는 것과 좋은 혈통이 있다는 게 도대체 죽음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니 죽음을 이야기하자면 인생은 다 헛된 거다. 인생은 허무한 거다. 이게 솔로몬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 서면 다 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믿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 안에서 죽음의 의미마저도 달라졌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예요. 그럼 누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까?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죠. 오직 이런 자들에게만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이게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길, 그건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십자가의 길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을 자랑한다고 한들 다 헛된 거다, 허무한 거다, 별 볼 일 없는 거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를 안 받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 십자가만이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말고 다른 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외에는 사는 길이 없다라고 믿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자랑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게 되어서 수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누가 구두 자랑을 하고 누가 명품 백을 자랑합니까? 그때 자랑할 수 있는 건 수영 실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 안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바울의 이전 자랑은 다 죽어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바울의 삶도 죽었고 바울의 가치관도 죽었고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 외에는 나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로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게 아닌지. 이민교회 가보세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교 집단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장로들도 있으니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제는요, 그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서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을 뜻하는 스티그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노예의 문신을 의미해요. 노예들이 노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문신. 여러분, 옛날에 추노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가상의 이야기를 적었다고 하는데 도망간 노예들을 붙잡아 오는 사람들 말이에요. 거기 보면 노예 문신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스티그마, 원래 흔적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이 노예라는 것을 이마에 찍었든 손에 찍었든 어디에 찍었든지 바로 그 흔적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몸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자들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라는 방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 스티그마를 삼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당시 로마 사회가 종에게 문신을 찍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내 몸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흔적 가진 것을 자랑하고 살았다고요.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라고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자랑하느냐? 내 몸에 할례의 문신도 말고 종의 문신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신을 가졌다.
이 문제 가지고 다시 말하지 마라. 번거롭게 하지 마라. 귀찮게 하지 마라. 내가 사도 되었다는 거 의심도 하지 마라. 왜? 내 몸에 그리스도의 종의 문신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스티그마,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메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는 분명히 아닙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린치를 당해서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도록 얻어맞고 길거리에 버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써보내고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어떤 성도들 중에는 그때 바울이 당했던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질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도시 바깥에 갖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산 송장처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죽도록 돌에 얻어맞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죽기까지 얻어맞은 사람이 사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사도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누가 부모입니까?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한 사람,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의 사람입니까? 교회 때문에 기쁘고 교회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 그가 교회 사람입니다. 누가 복음의 사람입니까?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그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 때문에 기쁘고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그 옛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라는 흔적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 기억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 내가 죄의 종이었다, 죽음의 종이었다는 흔적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 흔적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없다 해주시지만 실제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 죄의 흔적들보다도 이제는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흔적들이 늘어나게 되죠. 더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 흔적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전에는, 이제는,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게 그것처럼 이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흔적과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흔적, 그 흔적이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려준다. 한쪽으로는 내가 죄인이었었음을, 한쪽으로는 내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길,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살지만 정말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내면에서부터 깊게 목숨을 걸 만큼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말은 하지만 그러면 그 삶의 길이 정말 네 목숨을 걸고서라도 맞는 길이냐?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불확실한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세상이 다 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때 바울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게 이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살 거냐? 그 불확실한 길을 너희들도 그렇게 살 거냐? 그러면서 말하죠. 진짜 길을 따라야 되지 않냐?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길.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교회 분란들과 그리고 비기독교인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한쪽으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쪽으로 어쩌면 지켜달라는 기도가 한 20-30%밖에 안 된다면 한 70-80%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이건 교회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인과응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옛날에 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거적대기 깔고 예배 드릴 때는요, 교회가 예수만 자랑했어요.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면서부터 교회가요, 건물 자랑하고 부동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냐 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의 의의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냐? 목사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은 박사야 박사. 그래서 담임 목사 누구 이렇게 안 쓰고 박사 누구 뒤에 작게 담임 목사. 교회가 자랑하고 교회가 내세웠던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어차피 예수는 다 믿는 거니까 우리는 좀 차별해야 되지 않겠어? 예수는 다 믿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달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다른 것들을 자꾸만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게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조리한 것이며 부족한 것이며 뒷구멍이 많은지, 껍데기만 휘황찬란하고 허세만 있고 실속은 없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다시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쓸데없는 인간의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요한일서 2장 17절도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계시록도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두 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예수 믿는 줄에만 서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일단 천국 갑니다. 두 번째, 행위책. 이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이거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여기 다 기록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 기록됩니다. 엄청 두꺼울 겁니다. 정명호 이름만 딱 펼치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옵니다. 조사 안 해도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사는 삶,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가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 자랑 하지 마세요. 자랑할 거리도 있겠지만 자랑할 거리 뒷면을 파보면 저도 욕먹을 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일 많이 한다고요, 자랑하십니까? 좋은 일만 합니까?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자랑할 거리 안 됩니다. 교회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쟁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의 메인바된 정말 예수쟁이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흔적, 종의 문신처럼 나는 예수의 문신이 내 인생에 철철 넘쳐 흐른다, 스티그마, 그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